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사야서를 마치고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를 나눠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사도행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입니다. 라이드를 이렇게 하는데 이필문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가 많이 어지럽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그 둘째 사위랑 또 둘째 그 따님 가족들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아주 어지러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Last week, Deacon Pilmun Lee shared me about the turmoils in Cambodia, and I asked him, what happened in Cambodia?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총리가 훈센 총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훈센 총리인데 이 사람이 지난 33년간을 캄보디아를 통치해왔던 총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더 캄보디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33년간을 다스렸는데 또 5년간을 더 다스린다니까 이게 조금 들을 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Now I look into it in the newspapers. 그리고 봤더니 이 사람이 더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승리하기까지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1야당이 있었는데 이 야당을 다 해산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재갈을 물린 겁니다. 야당이었던 이제 캄보디아 구국당이 있는데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정부를 전복한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한 비판을 뉴스페이퍼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페이퍼 신문사들한테 벌금을 매기고 막 텍스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이 폐간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버리도록 그래서 언론을 다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부패가 있었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막 데모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겁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지금 뭐 그런 걱정은 별로 없잖아요. 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캄보디아의 사태가 그래서 우리에게 막 심각하게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많은 나라들이요, 이런 포갑, 독재 그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포함해서 시리아, 북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조금씩 민주적인 그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민주화 운동하면 사실 그게 말이 쉽죠. 네. 실제로 내게 닥쳐서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하실 분들은 사실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하려면 자신 없습니다. 네, 자신이 없어요. 제가 93년입니다. 한번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신촌 거리를 다니는데 갑자기 코가 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때 신촌의 연세대학교 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 데모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최루가스를 마시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 저 자신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데 이런 민주화 운동, 또 그 뒤로 그 전에는 독립운동, 이런 운동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 너무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다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이런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을 했어야만 됐을까요? 그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를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운동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혹시 죽을지라도, 나는 혹시 희생할지라도 내 아이만큼은, 내 자손만큼은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한 그런 마음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은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말은 했지만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전체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것을 누가가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많이 들어보셨다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활동한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많은 시대에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 이름도 초대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교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기치를 내걸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역동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나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열망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그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건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은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역사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은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것을 더 뛰어넘는 그 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기록을 왜 했느냐?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같이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첫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썼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제 말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라고 말하면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요, 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더 구체적인 그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시고 움직이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그 다스리심이 역사 가운데 실제 우리가 겪어가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체험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다 끝이 난 것 같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이 복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느헤미야라는 그 이스라엘의 동포의 연출 때문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볼 때 그 보여지는 사실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셨습니까? 오늘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붙잡긴 붙잡았는데 이 진리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곧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나라를 말미암아 전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오지 않으세요.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시고요.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진리대로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령에 기록된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데 우리의 생각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 일어난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시와 장소에 따라서 모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상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에 혀같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 불에 혀같이 임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진동이 임하는 것처럼 임할 때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진동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도 진동하면서만 임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막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요. 몸이 시원해지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은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 너무나 많은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 이해가 가십니까? 예. 사도행전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르고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르고요. 우리 김장로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고요. 우리 권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사도행전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적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기적들이 도대체 함께 모여 무엇을 이루고 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창세 전부터 한 가지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나라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통치, 다스림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끄셨습니다. 그 다스림의 정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창조죠. 사람의 창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다른 동물과는 좀 다르게 지으셨어요. 바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스려라.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그 모든 것으로 가득해서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대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될지. 예를 들어서 제 딸에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맡깁니다. 연아야, 이제 너는 내 딸이니까 내 딸인 만큼 아주 친절하고 또 젠틀하게 그리고 밝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된다. 왜냐면 너는 나를 닮은 딸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이제 그런 나이가 안 됐지만 커서 제 말을 잘 듣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의 타락,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당장 실패해버린 것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다른 계획을 또 갖고 계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통치 안에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나? 말로는, 또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떡하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루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힘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모인 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이 필수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다니면서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몬은요, 베드로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네가 네 정욕대로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스게와와 7 아들이 나오면 스게와의 7 아들, 이 사람들은 또 시몬처럼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멋지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따라하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를 딱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장 15절, 아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 테이크오버를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요,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그 예수의 제자들이 힘써 기도하던 장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른 모든 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 이 할아버지가요,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입니다. R.A. 토레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토레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에요,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신안의 증도라는 섬입니다. 이 섬이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76년에 14세기 때 그때 성막이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때 선막 안에 고려 청자가 가득했다는 거죠. 고려 청자가 지금도 하나에 엄청난 그 가격을 호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가득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보물이겠죠. 그래서 고려 청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귀중한 유물이 28,000점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보물섬으로 불릴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커다란 염전이 있고요. 또 해송, 그 바닷가에 사는 소나무들, 그리고 풍요로운 갯벌들 때문에 보물섬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이 보물섬이 천국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 깊고 푸른 바닷길을 달려 들어가면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곳, 증도가 보인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도.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다. 모든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풍어제도 지내지 않는 마을.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 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의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오늘도 증도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다간 문준경 전도사.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박한 섬 사람들. 그 천국에서 증도 이야기를 만나본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부터 1950년까지 사셨는데 그 삶이 참 기구합니다. 17세 때 시집을 가셨는데 20년 넘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림을 차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이도 하나 없이 생과부가 되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고도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성경책을 읽고 나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울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6개월 만에 이제 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년 만에 집사가 되고요. 사방으로 전도를 하며 다니는 겁니다. 40살의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가 되고요. 방학마다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전도를 하며 다녔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11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1950년에 공산군의 총탄에 맞아서 순교하시기 전까지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셨는데 저 김준권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성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뭐 이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수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증도가 주민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천국 백성이 넘치는 천국의 섬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요. 그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고 단지 보물섬이었던 이 증도가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전 여기에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개인들이 새롭게 되고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새롭게 되어오는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